2020년 12월 2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새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가정 그들은 헤아릴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년 52주일 동안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삶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날들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죄악을 인정하며 회개할 때에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받은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고 넓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저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2021년 새해를 희망 중에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 시대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게 하여 주시고 타락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신앙과 삶의 바른 자리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게 해주시고 접종할 때에 어떤 부작용과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 해넘이 언덕에서 결코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2020년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해 동안의 죄악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에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 고3 학생들의 수능 이후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진학을 하고 진로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와 추운 날씨 속에서 나오미 어르신들을 비롯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누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일상과 경제 회복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순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우상은 두말할 필요 없이 돈입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청지기로서 우리의 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2020년의 생활 속에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심으로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이어가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정직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과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헌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물질 앞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 경건생활, 개인 경건생활, 나눔터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한 시각에 경건한 태도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예배위원 목회 일정, 예배 지침 등에 대한 안내는 주보 로뎀나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 성탄절에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 운동에 동참해 주신 우리 나누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그리고 기부해 주신 물품을 가지고 10군데의 사랑의 선물 박스와 김치와 쌀 등을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모임을 안내합니다. 2021년 1월 3일 주일 모임을 갖겠습니다. 2020년 결산 심의와 2021년 지출예산 편성을 위한 모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3생들의 수능 이후 일정과 진로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친구들의 안전과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해외에서 직장 생활 중이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안전하고 성실한 겨울방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방금 봉독한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단어로 농축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증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 보여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가장 고귀하고 헌신적인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진실하며 헌신적이며 행동적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행동하는 사랑으로 번역되는데 이스라엘의 추수법에 보면 그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에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으며 마지막 한 두렁의 곡물은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생활력이 없는 약자들의 생존을 위하여 그들의 몫으로 남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헤세드, 행동하는 사랑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약한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로 표현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특성이 소개되어 있는데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한 앞에서도 로마서 5장 8절을 가지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아가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소개된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특성을 요약해서 종합해 보면 진실하고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이며 행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실하고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이고 행동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2020년이라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한 해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헤쳐나올 수 있었음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 나누는 가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1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미래에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보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반복입니다. 본문 시편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다윗을 원수들과 사울에서 구원하실 때에 베푸셨던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도움의 행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서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을 당신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는데 속죄제물에 피를 그 뿔에 바름으로 속죄가 됩니다. 만일 실수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이 뿔을 잡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살인자는 제단 뿔을 잡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제단 뿔을 잡았지만 그의 죄가 고의적이었기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죄인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던 십자가가 구원의 뿔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제단 뿔의 범위와 효력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붙잡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행위는 물론이려니와 거기에 더하여 구체적인 인간의 고난 속에서의 다양한 도움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에게 구원과 도움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행위와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사랑에 대한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였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일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고난 중에 있었던 저의 삶에 당신의 사랑에 근거한 다양한 도움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고백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2020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에 힘입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고백이 시편 18편 1절 하반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심으로,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바위와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심으로, 자신을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고백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감격한 자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감하는 2020년의 마지막 언덕에 서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동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말씀과 기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영적 교제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어느 목사님과 그의 사랑하는 딸에 대한 내용입니다. 딸하고 아침 산책을 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로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아빠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빠 목사님은 서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아빠의 생신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딸은 정성껏 준비한 생일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 생신날이 다가오는데 저에게는 선물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빠가 즐거워하는 아침 산책을 잠깐 쉬고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오늘 준비했어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빠 목사님은 딸의 사랑과 정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고맙구나. 네가 아빠를 위해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까지 고생한 돈으로 마련한 선물을 내가 받으니 참 고맙구나. 그런데 딸아, 아빠는 네가 알바를 해서 선물을 해준 것도 고맙지만 네가 돈이 없어 아빠 생일 선물을 해주지 못할지라도 네가 아빠와 아침에 산책하는 것이 더욱 좋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선물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선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제 나눔을 포기하고 돈 벌려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교제 나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는 애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종합 세트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다양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십니다. 그때 오른편 양쪽에 있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입니다.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왼편, 즉 염소편에 서 있던 사람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면서 책망하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행만 베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행일치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작은 이웃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성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실천적인 사랑의 행위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진짜 성도라면 예수님께 마땅히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작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작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성탄절 사랑의 선물 박스 운동을 통해서 재가장애인들과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로드 에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처방이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궁리해서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값비싼 약이나 까다로운 처방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온 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이 싱거운 처방에 크게 실망하고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의 처방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당장 특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묵히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사랑의 부메랑을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부메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작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머리와 가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은 지식과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영역에서 마무리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완성은 행함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로만 하는 사랑, 기분으로만 하는 사랑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진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나타내셔서 책임져 주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에 반응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실천적인 사랑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움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구체적인 이러한 도움의 행위로 나타나는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이제 그 사랑을 돌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 행동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실천적 사랑을 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6.25 직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터리 클럽에서 회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그곳에서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 선교사 한 사람이 나병 환자의 고름이 흐르고 있는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뜨거운 인간의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일은 못할 것이다. 간호사 자매는 이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일을 못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사업가가 당황하면서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소? 라고 물었더니 그 간호사 자매가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조건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내가 그를 신뢰했을 때 나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지금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하시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게 만든 살인자 안재선을 구명하여 양아들로 삼았던 사랑의 온자탄이신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이며 위대한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에로스,
즉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에 의해 탄생되고, 스톨게, 본능적인 사랑, 모성애나 가족애 같은 그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필리아, 우정적인 사랑, 형제애와 같은 이 필리아와 더불어 성장하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에 의해 완성된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하며 살다가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보다 귀하고 사랑보다 소중하고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왜곡된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이 이 땅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참된 그 사랑을 회복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며, 작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마지막 52번째 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의 2022년을 보내는 마지막 고백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적으로 돌려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